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움직였습니다. 이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식사 겨를도 없이 아주 바쁘셨어요. 병자를 돌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이건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일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자기를 인정하는 하고 와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굉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기를 좀 얻거나 그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자기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알리지 말라. 그 이유는요, 이런 일들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운집하고 그냥 정신없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단순히 치료받는 데에서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먼저 천국 복음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아무리 행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 드리고 예배를 기가 막히게 성례법을 잘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는 친족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머니 형제들이 붙들어 옵니다. 예수님을.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에요. 그 장본인입니다.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잘하면서 사람들 말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찾아서 집을 나서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21절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불을 끌려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예. 첫째는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을 겨를이 없이 바빠본 적 있으세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식사를 거를 정도로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한번 바빠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셨을까? 그 영혼 치료에서 얼마나 바쁘셨을까? 그리고 또 자신이 미쳤다는 말을 들어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은요, 밥 먹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자체가 미쳤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이 지금 날씨가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비가 왔는데요. 지금 날씨가 밖에 해가 떴습니다. 우리가 이런 날에는 이 날씨 좋은 날 어디로 갑니까? 피크닉을 가죠. 근데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일은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직장 열심히 다녀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합니다. 전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일에는 전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땅 일은 열심히 합니다. 사업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이 어디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세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사업입니다. 영적인 사역입니다. 교회를 자신의 어떤 커리어, 그런 걸 쌓고 자신의 그런 스펙을 쌓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기본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유행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결국은 쪽박을 찹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일 가운데 우리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탄의 세계입니다. 많이는 들어서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사탄이 뭡니까? 딱 물었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답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사탄에 대해서 예민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사탄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계시록 말씀 보면 사탄이나 귀신이 똑같은 거예요. 용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부류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정작 당신 사탄이 뭡니까 그러면요, 기껏 얘기하는 것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의 이야기를 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다 보면은요, 다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탄을 지나치게 생각해도 안 되지만은 사탄을 지나치게 무시해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탄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계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정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 보여요. 영으로 들어오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하는 행동 눈에 보입니다. 감정이 눈에 보입니다. 안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슬픔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기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보여요. 그러나 사탄은 안 보입니다. 왜요? 영물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활동은 눈에 보입니다. 시간이 가면 늙게 되어 있고요. 늙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영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 명의 제자와 함께 걸어가셨어요. 몰랐어요,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몰랐습니다. 어떻게 먼저 가셨을까?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시공을 초래 오셔가지고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여러분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지도 나도 모르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나를 조종하는데도 그것이 사탄이 나를 조종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냅니다. 감정이 안 좋아요. 분노하죠. 신경질을 내요.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다 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 욕을 안 하면 인생 사는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여러분 유튜브 많이 듣지 않습니까? 화를 막 내는데 말이죠. 여러분 정의를 화를 낸다 그러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분노하는데 말이야. 나는 정의를 위해서 분노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화를 내고 뭔가 비판하고 이럴 때 자신이 똑똑하고 아주 명철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이 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분노하고 비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살 맛이 안 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나를 대면할 수가 없어. 나를 대변할 수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조종을 당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삶, 남보다 앞서가서 판단하는 삶. 저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삶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보이면요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눈물 뿌리고. 할렐루야. 네.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미움이 사탄이 주는 것이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의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자신이 자신이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 똑똑하다. 남보다 판단을 더 잘하고 비판을 더 잘하고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할렐루야. 사탄을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환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존재이지 환영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사탄의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여러분 이런 미움의 생각이 들어온다면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는 것은 간단합니다. 환영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환영 안 해보세요. 안 들어오지요. 의심이 왜 들어옵니까 여러분? 의심하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의심의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까?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마귀가 들어와서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더러운 곳에는 뭐가 낍니까? 파리가 껴요. 더러운 곳은 파리가, 쓰레기통에 가면 뭐가 낍니까? 파리가 많아요. 벌레가 많아요. 깨끗하게 청소하면 파리가 없어집니다. 벌레가 안 생겨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과 생각으로 깨끗하게 가득하게 되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성령이 임하지 사탄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못 오니까 사탄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니까 사탄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사탄이 임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안에다가 하나님 말씀 집어넣지 않으니까 그 나갔던 귀신이 7명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더 전보다 더 악하게 되고 지저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라 그 말입니다.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한번 물러갔다고 여러분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계속 공격하려고 우리를 찬스를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찬스를 주지 말자. 찬스를 주지 말자. 마귀에게 찬스를 주지 마세요. 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의 하나는 뭡니까?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권력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는 정치고요, 하나는 경제예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지금 뭔지 아십니까?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래요. 물론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심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이 세상은 지금도 온통 사탄의 세력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에 들면 여러분 주기도문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문의 이 기도가 왜 이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예요. 실제.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무당이 구슬을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부른 것일까요? 아니에요. 귀신을 불러요. 그들은. 귀신의 힘으로 예언하고 귀신의 힘으로 여러분 사람을 억압하고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점을 집어서 치러 다닌다고 그러니 정말로 정말 한심한 지경이에요. 한심한 지경. 사탄은 세상에게요, 세 가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에요. 돈에 굴복 안 해서 어디 있습니까? 다 돈에 굴복. 여러분 일을 왜 하시죠? 돈 벌러 일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음으로, 아니 요즘은 이게 하나님과 쌩이에요. 그 정도로 돈의 힘이 엄청 아주 위력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요, 결국에는 돈 앞에는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와 갈라지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라? 섬김의 개념을 가지라. 할렐루야. 소유의 개념 갖기보다는 섬김의 개념을 갖고 나갈 때에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돈을 왜 버느냐 그 말이죠. 돈을 왜 버느냐 그 말이에요. 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 버는 개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영광을 있어야 돈을 버는 거지. 내 먹고 내 잘 살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에 대한 쓰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익하고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말이죠. 여러분 더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 돈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닌 돈을 이용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권력이에요.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총선 보세요. 얼마 끝난 총선 아주 그냥 거기에 아주 매진하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목숨을 이렇게 바칠까요? 아주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당선자도 있고 낙선자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총선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총선에 임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겸손합니다. 참 겸손해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가는 만나면서 인사하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겸손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말이죠. 여러분 그래 자기네들이 고개를 숙인 만큼 고개를 들 것입니다. 다시 자기가 뿌린 것만큼 자기들이 걷어들일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권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권력이 권력 앞에 종이 돼서 그래요. 권력이 종이 됐어요. 이 권력을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은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보좌를 보여주고요. 말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리라.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내게 주리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뭡니까? 쾌락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 진정한 사랑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많아요. 사람이 얼마나 조건이 좋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이 없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 무지하다는 것이 문제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탄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임수, 사기치는 거예요. 돈도 속임수입니다. 권력도 속임수입니다. 사랑도 속임수입니다. 진정하심 없는 속임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람, 진정한 의인은 처음과 나중에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실자를 보면 여러분 있잖아, 뭐 성의를 다하고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병자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잘하니까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게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서 매우 성공하던 그가 마을 사람들이 쫓아가며 또 계속하는 물고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마을에 사탄을 쫓아내시며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운영하면 그것을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운영하면 집이 수 없고 만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운영할 수 없고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것을 하게 만드셔 소문이 막 나오니까 조사에서 누가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율법자들이 나온 거예요. 율법 학사들이. 도대체 예수님 이 사람의 행보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뭔가 두각을 우리가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 사람이 뒤가 뭐냐 뒤를 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걸 뭐라 그러나 뭐 다 이렇게 싹 다 까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의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결론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내렸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이시든지 아니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힘을 빌렸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풀려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면 되거든요. 진실을 여러분 얘기하면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진실 얘기하지 않으니까는 자꾸 까발리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뭔가 명분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이를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어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론은 뭐냐? 결론 딱 내버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 초자연 즉 이 능력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바로 비춰져 가지고 그에게 바쳐져서 행하여진 것이다라고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뭔지 아십니까? 똥파리요. 바알세불의 그 진짜 명은 똥파리예요. 파리예요. 파리.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쫓아낸다는 것은 억지 결론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가정 불화가 생기면 가정이 망한다는 비유를 딱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멋지고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28절에 3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거룩한 일은 다 마치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룩한 자는 사망에서 하시고 영원할 때가 우리가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무 진실이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28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받되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받되 그랬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범죄를 해도 사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가 사람을 모독했어요. 무시하다고 했습니다. 나가라. 넌 미련한 사람이다. 너는 쓰레기다.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건 사심을 받는다. 기가 막힙니다. 와우.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내가 사심을 받아요. 어떤 비방 말을 해도 여러분, 어떤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 용서받으셨다. 그러나 29절부터 30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 기가 막힙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못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줄 아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귀신이 되었다. 예,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모든 죄는요 내가 짓다가 안 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변화를 받아서 그 죄에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서 받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죄다.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결론을 내리셔 보십니다. 왜? 그 답이 30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이 말이에요. 성령을 귀신으로 대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귀신 없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그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뜻을 좀 더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왜 영원한 죄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령을 부인하면요 예수님 믿을 길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을 부인하면 예수님 믿을 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성령님을 환영합니까? 인정을 모셔드립니까? 왜 아멘 쳐고요? 할렐루야? 네. 큰일 나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불어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요. 내가 살아났어요. 엄청난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멀쩡하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믿으라고 전한 사람의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좋은 직장이 되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현상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던 것이지 모두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앉아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할렐루야 있죠? 성령의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나온다고 내가 안 나오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나온다고 나오고 누가 안 나온다고 안 나오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한 명도 앉았을 사람 없어요. 앉아있다 그냥 가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단 10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비비 꺼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이게 이 정신이 없어요. 괜히 오줌 마려가지고서요 화장실 갔다 오고. 성령 모독죄가 왜 무섭냐?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구원의 길이 막히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이것입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해방, 성령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모독하고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을 막던 길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을 내가 임의로 막아버리는 것,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 성령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 성령 해방죄 아닙니까? 이 모든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거부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제한해버리고. 그것은 예수님 만날 통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성도들 되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고 성령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 성도로 거짓말하는 사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빙자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영달에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냐 대드는 사람, 참으로 삶이 고달파요. 당신이 믿음이 없는 것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환영 인정 모셔드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모독죄만큼 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한번 하셨어요. 그게 32, 35절 말씀입니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모여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쭤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우리 밖에서 찬양하리라.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계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예수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도에 내 형제의 어머니이다.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을 소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가족이 나오니까 나온다고 해요.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 떠나가요. 여러분, 제 설교가 강하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한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드렸죠. 1인칭이요, 2인칭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은 누구냐? 3인칭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당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당신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3인칭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안 나오면 자신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뭐 있잖아요. 가족이 누구에게 피해를 입거나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막 싸우려고 그래요. 내 가족을 누가 말이죠 좀 피해를 입히면 난리가 나요. 그냥 막. 그런데요, 난리만 쳐부시지 해결은 또 못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 능력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 가족 중심의 사상은 참으로 좋은 사상입니다. 고향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품에서 태어났고요, 가족의 품에서 자라났고요, 가족의 품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가족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아름다우고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어머니의 품이에요.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부양하시기 위해서 목수 일을 하신 분입니다. 바텐더였습니다. 바텐더가 아니죠? 잘못 얘기했나? 카펜더. 죄송합니다. 카펜더. 바텐더는 이거 하는 사람이 바텐더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으로 우리 귀에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 아니, 가족을 그렇게 부양하신 분이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아니, 어머니가 분명히 찾아왔는데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자매들을 보라. 와. 그리고 말 기가 막힌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만들었을까? 혈육이 아니랍니다. 혈육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간절해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렸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진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환영적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